エジプト15章22節から27節までです。みんなお立ちになって神様の御言葉を受け取ります。モーセはイスラエルを足の海から旅立たせた。彼らはシェルの荒野へ出て行き、3日間荒野を歩いた。彼らには水が見つからなかった。彼らはマラに来たが、マラの水は苦くて飲むことができなかった。それでそこはマラと呼ばれた。民はモーセにつぶやいて、私たちは何を飲んだらよいのですかと言った。モーセは主に叫んだ。すると主は彼に一本の木を示されたので、モーセはそれを水に投げ入れた。すると水は甘くなった。そのところで主は彼に掟と定めを授け、そのところで彼を試みられた。そして仰せられた。もしあなたがあなたの神、主の声に確かに聞き従い、主が正しいと見られることを行い、またその命令に耳を傾け、その掟をことごとく守るなら、私はエジプトに下したような病気を何一つあなたの上に下さない。私は主、あなたを癒すものである。こうして彼らはエリムに着いた。そこには12の水の泉と70本のナツメヤシの木があった。そこで彼らはその水のほとりに宿営した。神様の御言葉です。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주일까지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이제 부득이하게 제가 아직 일본어 말하는 게 많이 어색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설교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또 담임 목사님 이스라엘에서 지금 성지순례 중인데요. 감리교 목사님들이랑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꼭 기도해 주셔서 많이 은혜 받고 오셔서 또 그 은혜 나눌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좀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이제 제가 다음 달이면은 이제 교회 개척을 나가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처음에는 야고보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이 또 방향을 바꾸셔서 광야에 대해서 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 성령 집회 때부터 이제 다음 주일까지 하면 광야 시리즈 5번. 주보에 보면 제가 뷰티풀 광야라고 아마 광야에 대한 제목이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간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광야의 여정이 시작된 게 어느 시점일까? 언제부터 광야가 시작되었나? 그 시점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는 그 시점부터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홍해 사건은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뭐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뭐 이제는 너무 들어서 뭐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까지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 동안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홍해 사건을 통해 400년을 넘게 살았던 그 애굽과 이제는 영영 결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홍해 바다 건널 때 바닷물이 갈라졌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하는 그 무장한 군인들이 다 수장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닷물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그 바다를 그냥 건넜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다시 바닷물이 원상복귀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요, 애굽에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갈 수 없는 땅인 거죠.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에서는요, 이 애굽 사건을 죄송합니다. 홍해 사건을 여러분이 받으신 그 세례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례. 예,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요, 나의 그 옛사람이 여러분의 그 옛 습관과 옛 성품과 옛 모습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많은 성도들 앞에서 공포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다시는 내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 옛 모습처럼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것을 성도들 앞에서 공포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나서 기뻐하고 환호하고 쫓아오는 군인들이 다 수장되는 걸 보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죠? 춤을 췄겠죠. 그런데 실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이와 똑같이 춤출 만큼 기쁜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잔뜩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바닷물이 갈라지는 거에 본분이 계십니까? 이게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근데 그걸 목격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그 일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하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흥분한 상태였겠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곧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보내실 줄 알았어요.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여러분, 행군을 시작되면서 행군을 하루를 하고 이틀을 하면서 전혀 뜻밖의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겁니다. 여러분, 행군할 때 그냥 보찜 하나 들고 행군한 게 아닙니다.
이불 바리바리 싸들고요. 우리 6.25 때 난민들 피난 가듯이 딱 그 짝이었어요. 이불 바리바리 싸들고 옷까지 챙기고 뭐 옆에 애들 우는 애들 손잡고 나이 많은 사람 들쳐업고 뭐 그렇게 해서 행군을 한 겁니다. 오늘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22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스루 광야로 아멘. 여러분 스루 광야가 나오잖아요. 요 스루라는 말이 바위라는 뜻입니다. 바위. 광야는요, 스루 광야뿐만 아니라 다른 광야도 있어요. 바란 광야도 있고 몇 가지 광야가 있습니다. 근데 요 바위라는 뜻이 스루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스루 광야가 바위가 많고 험악한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수풀이 우거지고요, 잡초가 많고요, 큰 바위들이 있고요. 상상이 되시죠? 거기다가 들짐승이 우글우글거리는 그런 곳이 스루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 길은요, 여러분 사람들이 안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이. 여기 일부러 갈 일이 뭐가 있어요? 광야길을, 그죠? 멀쩡한 길 놔둬놓고. 갈 경우가 딱 한 번 있었는데 언제냐면은 광산에서 그 광물을 캐면은 그 광물을 애굽에 가져가서 팔았단 말입니다. 그때는 이제 수루 광야길을 이용했어요, 사람들이. 그 외에는 뭐 굳이 그 갈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수루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못 살다가 잘 사는 거는 쉬워도요, 잘 살다가 못 살게 되면은 굉장히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작은 집에 있다가 큰 집에 이사 가면요, 좋습니다. 그런데요, 큰 집에 있다가 작은 집에 이사만 가보십시오. 답답합니다. 못 삽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이나 애굽의 그 도시 문화, 애굽은요, 굉장히 화려한 도시입니다. 삐까번쩍한 곳이고요, 세련된 도시입니다. 그런 애굽에서의 도시 문화에 젖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생전 처음 아무도 없는 그 광야라는 곳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 좋은 데서 살다가 강남의 넓고 좋은 집에서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달동네 반지하방으로 들어간 거랑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첫날은 괜찮았을 거예요. 왜? 행군하고 첫날은 괜찮았어. 왜? 홍해를 건넌 그 감격이 그때는 마음속에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가슴이 아직도 두근두근하고 바닷물이 갈라진 것 상상만 해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라는 그 흥분이 남아 있었거든요. 첫날에는 힘든 줄도 모르고 사람들이 희낙낙했을 겁니다. 그런데 둘째 날이 가고 셋째 날이 가고 넷째 날이 가도 종일 뭐만 해요? 걷기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걷는 것도 힘들지만요, 걸어도 보이는 것은 사막뿐이면 더 힘듭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좀 걸으면 마을도 나오고 좀 사람들도 만나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만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제 광야만 계속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이제 슬슬 여기저기서 이제 이런 소리도 웅성웅성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에 조금씩 사로잡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때 결정타를 날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물이 떨어진 사건입니다. 성경은요, 좀 건조하게 그들이 물을 얻지 못하고 문자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고 있지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때학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물이라는 건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초신자들 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예수님 믿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뭐 어떠한 방법이라든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영접한 뒤에는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인생 전부가 꽃길만 걷고 축복의 연속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교회에서 얘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고 조금만 힘든 일을 만나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넨 기쁨과 감격이 불안과 원망으로 바뀌는 데까지는 딱 3일 걸렸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뛰며 춤추며 하나님을 경배하던 그들이 딱 3일 만에, 물이 떨어지니까 딱 3일 만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홍해를 건너오면, 즉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자라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매일 학교도 안 가고 늦잠 자고 매일 게임만 하고 앉아 있으면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만히 자식들이 그런 길로 가게끔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금보다도 귀한 그 믿음의 시련을 주셔서 우리를 약속의 땅을 차지할 만한 그릇으로 준비시킨 다음에, 준비가 된 다음에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바로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바란 광야로 또는 수르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죠.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분노하고 원망했습니다. 가만히 있는 모세한테 불똥이 튄 겁니다. 모세를 향해서 엄청난 분노와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왔다라는 거죠. 광야에. 뿐만 아니라 천신만고 끝에 물을 얻기는 얻었어요. 물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물을 발견을 안 하면 더 낫습니다. 물이 없는 것이 오히려 더 나아요. 그런데 물이 있는데 못 마시면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런 거죠. 엄청난 취업난을 뚫고 천신만고 끝에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회사 조직과 문화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 꿈을 안고 자식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미국으로, 호주로 이민 갔는데 오히려 자식들이 현지에서 나쁜 물이 들어 공부를 내팽개치고 타락해버린다. 불과 사흘 전 애국과 홍해 도하의 기적 같은 승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열광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모세를 적대시합니다. 오히려 그를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거 아십니까? 모세가 원망하고 저주하는 그 사람들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요, 제가 약간 경상도 사람이라 불뚝 성격이 있잖아요. 모르세요? 예, 저희 아내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요, 다다다다 쏘아 붙였을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여기 데리고 나온 것이 내가 그런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라고 말씀하셔서 데리고 나온 거 아니야? 여러분, 물이 쓴 게 그게 모세 탓입니까? 모세가 물 보고 써라고 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모세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나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반문할 수 있고 맞받아칠 수 있는 겁니다. 바보가 아닌 거죠, 모세도. 그런데 모세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들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모세의 태도와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몇 가지 뜻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 띄워주세요. 15절. 15장 25절. 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죄송합니다. 한국어를 읽어서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모세의 반응은요, 사람들을 대적하고 핑계를 대며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분명하신 응답을 경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요,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겠어요. 상한 마음을 추스르면서 오직 하나님께 나가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기도했겠어요? 간절히 기도했겠죠. 인간을 설득하거나 그들에게 변명하거나 설명하거나 화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문제 해결 방식인 것을 모세가 알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는 여러분들 직장이나 또는 사회에서 나가서 어떤 공동체에 속해서 살아가실 때 사람들에게 억울한 원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모함을 받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입 밖에 내지 않은 말을 내 입에서 나왔다 억울한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제가 잘 쓰는 표현인데요. 방구 꼈는데 대포 쏘았다고 소문납니다. 그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와 그리고 문제 해결을 받아야 할 때 여러분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나는 10년, 20년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예, 왜 그래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나뭇가지를 그 쓴물에 던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래요. 그렇죠?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질 때 모세 혼자만 있었겠어요? 주위 사람들 다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 집중해서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걸 던지고 나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 총대 메고 누군가는 그 물을 한번 맛보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정말로 하나님 말씀처럼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물이 달아. 야, 물이 쓰지 않아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첫 번째 누군가는. 그 첫 번째 누군가의 그 외침 때문에 웅성웅성 하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나중에는 여러 명, 수십 명, 수백 명이 그 물을 마시기 시작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마실 수 없는 이 마라의 쓴물을 세상이 주는 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 멀리서 보니까 그럴듯해 보이고 멋져 보여서 마구 달려와서 마셨지만 마시고 보니 도저히 써서 마실 수 없는 물.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고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물이 이 세상이 주는 물이라는 겁니다. 무슨 물이냐? 돈. 네, 돈. 돈 싫어하는 분 계십니까? 다 좋아하잖아요.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돈도 만드셨겠죠. 돈. 또 내가 높아지는 거. 명예, 내 이름값. 그리고 권력, 힘. 누구도 나를 함부로 좌지우지 못해. 이 힘, 파워. 그리고 쾌락, 육신적인 쾌락. 육신적인 기쁨. 다 이게 뭐예요? 근사한 것들 아닙니까? 실은 그죠? 다 누려보고 싶은 것들. 세상이 주는 물.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는 물이지만 오히려 이것들을 마시면 마실수록 내 영혼은 죽어가는 겁니다. 세상 물은요, 아무리 마셔도요, 내 갈증이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마시면 마실수록 더 허무하고 공허한 겁니다. 여러분, 재벌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뭐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하고 세상 물을 먹어봤는데 이 공허함과 갈증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공허함이 시간이 지나면 우울감이 되고 결국에는 생을 마감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물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무가 던져져서 그 나뭇가지가 물에 들어갔을 때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뭇가지를 성경에는 십자가의 은혜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능력. 여러분의 갈증을 풀어주고 인생의 공고함을 풀어줄 유일한 물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을 마신다라는 건, 은혜를 마신다라는 것, 말씀으로 계속 감동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나뭇가지가요, 그 사람들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멀리 있는 걸 가져온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지금 바로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엉뚱한 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옆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편하고 내가 애국과 같은 안락한 삶을 살 때는 그걸 모릅니다.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깟 나뭇가지가 그게 뭐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게 뭐 값어치 있는 것도 아니고 밟고 지나가도 시원찮을 그 나뭇가지에 불과한데 그런 것들이 뭐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니 은혜가 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뭇가지가 어떤 나뭇가지인지도 모르고 밟고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요, 목말라서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때 비로소 보이는 겁니다, 그게. 그제서야 나를 살리는 은혜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200만이 넘는 백성들의 물 문제를 해결하는 그 축복의 도구가 바로 나무 한 그루, 나뭇가지 하나였다라는 것. 하나님은 정말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 나무가 갑자기 생겼을까요? 아니요. 이 나무는요, 수십 년, 수백 년 전부터 원래 그 자리, 그곳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걸 옮겨놓거나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없는 나뭇가지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원래 그 나뭇가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축복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나무가 어떤 나뭇가지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게. 뭘 얘기해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나뭇가지를 발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하겠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다 생각합니다. 내 안에 울분이 있고요. 내 안에 분노가 있고요. 내 안에 원망이 있습니다. 도저히 마셔도 풀리지 않는 갈증이 내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성장하면서 부모들, 지나친 기대감 때문에 부모님들의 그런 받았던 상처들, 같은 형제끼리 비교하면서 받았던 그런 냉소적인 마음들, 그런 쓴뿌리들이 누구나가 다 품고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지고. 그런데 세상 물로는 이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물, 생명수를 주셔야지만이,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는 자만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라. 따라할까요?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라. 늘 듣던 말이네. 또 그 얘기네. 그 얘기 말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지. 뭐 새로 제가 말을 지어서 말할 수는 없잖아요.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라. 문제를 만날 때 기도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기도를 해야만이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모세와 같이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닫혀진 그 영의 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낱 나뭇가지 갖고 그게 뭐라고요? 그게 나뭇가지가 천지 널린 게 나뭇가지인데 그 하찮은 나뭇가지 그렇게 보이지만 그 나뭇가지 축복이 지금 여러분들 바로 곁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것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축복이 여러분들 그 인생 전체에 걸린 그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는 25절에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험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이 뭐 법도와 율례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여러분, 법도와 율례는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셨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 자유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사는 그런 방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유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 날아다니잖아요. 막 그 하늘에 자유롭게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조종사가
기분 나쁘다고 이거 눌리고 한번 눌러보고 싶어서 저거 눌리고 저거 눌리고 저거 눌리고 하면 그 비행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떨어지겠죠. 조종사는 그 조정법대로 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추락하지 않는 거죠. 광야에서도요, 여러분 그 인생길, 그 광야 같은 인생길에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구 가고 싶다고 막 가다 보면 금세 탈진하고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 바를 모를 때 나침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실천하고 준행하면, 순종하면 그것이 나를 살린다라는 겁니다. 26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26절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중요한 건 날마다, 항상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왜 말씀을 항상 주실까? 왜 항상 말씀을 주시고 날마다 주실까? 하나님이 그렇게 시간이 남아도시나? 아니요. 날마다 우리와 항상 교제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십니다. 화려한 그 애굽 같은 데서 살 때는요,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귀에 잘 안 들립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고요한 광야에서는요, 조금만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시시각각 변하는 그 광야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는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 하나님이 누구를 치료하셨어요? 마라의 쓴물에서요? 물을 치료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치료하신 것도 기적인데 하나님이 물을 치료하셨습니다. 물이 무슨 죄가 있다고 물을 치료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을까? 단순히 그들에게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보았느냐? 앞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나걸랑 절대로 당황하지 마라. 대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에 순종해봐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기적을 체험할 것이다. 어떤 기적이요? 세상 사람들이 겪는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인생 앞으로 계속해서 광야 같은 길을 계속 걷게 될 겁니다. 목마름도 계속 될 겁니다. 단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쓴물이 되어 여러분들의 고통을 주는 그 마라의 경험도 반복해서 경험하실 겁니다. 어차피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문제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십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조건은 단 하나,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모든 문제, 그 문제가 어떠한 문제든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항상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자 일기수고하는 것. 이게 뭐예요? 다 하나님께 맡긴다. 훈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라 였다면,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 응답을 누린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할 때 응답을 누린다. 여러분, 인과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원인이 있는데 응답이란 결과가 없는 겁니다. 인과관계가 있는 겁니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그 치료하심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간구하셔야 됩니다. 불순종하면요, 계속 마라의 쓴물을 먹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이 참 많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설교를 갖다가 제일 닮고 싶은 설교가가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요. 청교도 신앙이라는 것은 제일 때묻지 않는 신앙, 인간의 생각이 많이 안 들어간 정말로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청교도 신앙이라고 하거든요. 그 청교도 신앙의 대표 주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양대 산맥이라고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존 라일이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기는 말은 진심입니다. 그게 그죠?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기는 말, 그 유언 같은 말 한마디는요, 그거는 금과도 못 바꾸는 정말로 거짓 없는 순수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분이요, 세 마디를 남겼어요. 그래도 세 마디를.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면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이면 가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너무나도 짧은 메시지이지만 너무나도 저는 이 가슴에 울리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늘 듣고 교회 나와서 얼마나 말씀 많이 듣습니까? 그죠? 했던 말 또 하고 목사님 했던 말 또 하고 그렇다고 뭐 다른 말도 아니야. 매일 하는 말 기도해라, 순종해라, 믿음을 가져라.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마라의 쓴물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기도하라. 순종함으로 응답의 축복을 누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10년 깊이 가슴에 여러분 각인됐으면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다 인생이 삶이 다르고 궤적이 다르고 걸어가는 모습도 다 다르듯이 여러분들 기도 제목 다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참으로 절묘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시점이 기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 그러니까 목이 가장 마를 때, 숨이 넘어갈 것 같고 막 갈증이 너무 심각해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가장 확실한 배움의 동기부여가 될 때가 언제냐면은 고통을 느낄 때입니다. 고통. 여러분 아침에 밥을 막 잔뜩 먹고 배부르게 배를 두들기고 나온 사람한테 헝그리 정신 얘기하면 말이 통합니까? 말 안 통합니다. 그죠? 가장 확실한 배움의 동기부여는 고통을 느낄 때.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회 리더십이라는 강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요. 신학생이라고 다 신실하지가 않습니다. 개 중에는요. 반은 잡니다. 여러분. 반은 자요. 그리고요. 눈을 떴는데 감은 거나 마찬가지처럼 보이는 친구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말을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초점도 없어요. 그러면 강 목사는 어떤 부류였냐고요? 저는 자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왜냐면은요, 학비 벌어야 되니까 밤새도록 대리운전, 여러분 저 운전 잘합니다. 대리운전 많이 해서 빠꾸 잘해요. 빠꾸 주차장 빠꾸 잘합니다. 저 여러분 신학생들요 태반은 자고 태반은 딴짓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하루는 그 목회 리더십 강의에 개척교회 목사님들 있잖아요. 상가교회. 그 상가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기억하냐면 그때 제가 조교로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더 확실히 기억이 나는 거죠. 목회 리더십 강의에 온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눈이 레이저가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에요.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거기서 졸거나 딴짓하는 사람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 수없이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겠어요. 그죠? 얼마나 고생 많이 하고 얼마나 여러분 넘어지고 많이 시행착오를 겪었겠습니까? 그때 그 고통 가운데 영적인 절박함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아마도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목마름의 고통이 그 극치에 다다랐을 때, 그래서 집중력이 완전히 확실히 올라갔을 때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 아닌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통 뒤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내가 인과응보, 그러니까 내가 행한 대로 내가 거둬가는 그런 인과응보라든지 또는 죄 때문에 내가 겪게 되는 거 있잖아요. 왜? 죄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젊을 때 술을 많이 마시고 막 뭐 나쁜 짓을 많이 했다. 그러면요, 그 결과로 건강을 빼앗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거는 내가 지어야 될 짐인 거예요. 그죠? 그 고통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망가진 몸은. 그죠? 어떻게 하든 약을 먹고 현상 유지를 해가면서 그렇게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통은요, 한 가지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것이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요, 신학에서는 이것을 가려진 축복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예배장에 나오셔서 건강하게, 그죠? 다 그래도 사지 멀쩡하게 우리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시간에도 사지를,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대학병원 가면요, 응급실 가면은요, 저도 응급실 갔던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어디 아파서 뭐 부러져서 가잖아요. 응급실 가면요, 복도에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왜요? 거기는요, 침대, 베드 한 사람 한 사람이 누워 있는데 다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바로 죽을 것 같은 사람들. 정말로. 호흡기를 떼면은 바로 사망하는 사람들. 암 말기 환자들. 그런 분들만 베드에 누워 있지. 뭐 앵간히 다리 좀 절고 뭐 어쩌고 머리 좀 뭐 잘못해서 간다? 아니요. 복도에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요, 누군가는 죽음을 맞이하고 누군가는 예수님 이름도 못 들어보고 믿음의 기회도 못 얻어보고 음부로 들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예배드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휠체어를 끌어줄 사람이 없어서 혼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한탄하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강케 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몰라요, 우리는 그걸. 이게 큰 복인지를. 그래서 이것을 가려진 축복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2부 예배 때 조용분 권사님이 마지막 작별 인사와 같은 기도와 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권사님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울고 같이 울고 웃었던 그 30년의 세월 동안 그분이 우리 옆에 있었던 것이 축복인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요, 당신이 떠나가고 나서 그분이 앉아있던 저 자리를 바라볼 때마다 그랬지. 우리 권사님이 그랬는데 나랑 식사하고 나랑 이런저런 교제하고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그때야 그 축복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려진 축복, 그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7절 말씀 띄워주세요.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마라를 떠나서 이제는 거기서 쓴물이 단물이 변하는 경험을 하고 나서 남쪽으로 10km를 이동했습니다. 행군에서 10km를 이동해서 도착한 곳이 바로 엘림이라는 곳입니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 엘림에 12 물샘이 있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다. 여러분, 나무가 70그루 있으면요.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큰 오아시스인 겁니다. 그죠? 나무가 70그루가 있으면은. 우육창한 나무들이 있고 숲이 우거지고 과일 나무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그 풍성한 그 엘림이 그 마라라는 곳에서 불과 10km만 더 가면 있었다라는 거예요. 10km. 이것을 성경은 뭐라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눈에는,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또는 우리 생각에는 엘림이 보이지 않고 마라의 쓴물만 늘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늘 내가 처해 있는 그 쓴물, 맨날 나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 쓴물만 묻고 앉아있네. 내 인생이 언제 꽃길을 걸어보나. 그 상황만 바라보지 그 뒤에 숨어있는 엘림. 10km만 더 가면은 존재하는 그 엘림의 축복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불신앙 있잖아요. 믿음 없음. 이것은 정말로 근시안적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게 되는 겁니다. 당장의 고통만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과 변하지 않는 환경만 바라보니까 입에서 늘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의심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라의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나면요, 얼마 가지 않아 여러분 엘림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안 믿는다라고 말씀하실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다 하나님 믿는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가려진 축복, 엘림을 바라보라입니다. 따라할까요? 가려진 축복, 엘림을 바라보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마라의 쓴물과 같이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불과 10km 밖에 엘림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여러분 근시안적으로 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조금 더 시야를 높이 내다보셔서 그 엘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통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 고통, 문제 때문에 도망가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 문제와 고통 때문에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마십시오. 문제를 만나면 정면 돌파하는데 정면 돌파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라. 또 한 가지, 기도했다면은요, 여러분, 기도했다면은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인과관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가려진 축복. 누리고 있음에도 모르는 눈이 가려지니 가려진 축복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엘림의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마음속 깊이 세 가지 말씀, 기도하라, 순종하라, 엘림의 축복을 바라보라.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쇼니 산비 심하쇼.